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제1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레위기서 23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를 끝내고 민수기 1장까지 연결해서 읽게 됩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말씀을 안내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절기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어서 찬찬히 읽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하여서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엿새 동안의 일, 노동입니다. 엿새 동안의 이 노동이 있을 때에 안식일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회를 위한 안식이어야 합니다. 놀고 먹고 게으르고 시간을 놓쳐서 안식일이 아니라 성회를 위한 안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의 그러한 노동들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안식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부터 5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첫째 달 드려야 되고요. 아비벌 제14일에 드리게 됩니다. 6절부터 8절은 무교절, 6월절과 연결된 절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은 맥추절입니다. 여기에 그 에바라는 용어와 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4분의 1 에바, 가루 4분의 1 에바와 그리고 흰 4분의 1 흰을 드리고 했는데 그 보면은 한 에바, 1에바는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 에바는 약 4.4리터 되겠죠. 흰 같은 경우에도 1 흰이 3.66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4분의 1 흰은 약 1리터 조금 못 미치게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재.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 말씀에는 77절입니다. 곡식의 첫 단을 벤 날부터 49일, 77절. 77이 49일 지나고 다음 날인 50일째 드리는 것이 77절이고요. 50일째, 네, 그렇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23절부터 25절은 신년절인데요. 24절의 설명에 의하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하는 나팔절과 같습니다. 우리 현대의 달력으로 보면 9월과 10월 사이가 되겠네요. 26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속죄의 일을 10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38절은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43절에 전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말씀이죠.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중심, 방향성을 가지고 이 절기들을 한번 이해하고 해석해 보는 것 도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입니다. 23장은 25장으로 건너뛰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24장이 삽입된 형태로 등장합니다. 바로 등잔과 진설병에 관한 설명입니다. 등잔 때는 순결한 기름과 또한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고 태워져야 하며 그것은 순결한 등잔대 위에서 늘 태워져야 합니다. 제단을 태우는 기름과 등잔대, 이것은 결국 성령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떡인데요. 떡병자를 쓰죠. 성막 안에 이 진설병을 늘 올려놓아야 하는데요. 이 진설병은 결국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난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23장의 내용에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획하신 절기의 체계가 완성됩니다. 여기 7,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는데 눈여겨보시고요. 왜냐하면 7은 거룩한 수를 드러내기 위한 문자적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안식년 제도를 설명합니다. 8절부터 장장 55절까지 희년 제도와 훈련 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희년 제도는 8절부터 12절은 의식 제도, 의식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3절부터 28절까지는 땅,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집에 대한 희년, 35절부터 55절까지는 노예들에 대한 희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본장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3절에 내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느끼면서 읽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제정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모든 목적은 모든 절기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자유, 그 약속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축복과 징벌의 조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세 가지 의무, 즉 반드시 지킬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3절부터 13절까지 풍요와 평화, 보호와 권능, 번영과 특권이라고 하는 순종의 축복들로 채워져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4절 보면 그러나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의 대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징계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7, 7번이라는 숫자, 이것도 기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강도, 변치 아니할 그러한 강도를 의미하죠. 이 장의 마지막은 40절부터 46절인데요. 회개를 통한 관계 회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서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마치면서 서원에 관해서 기록을 한다. 이제까지는 의무적인 규례들로 채워지다가 여기서 자발적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이 계산하는 그 기준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계산법과 비슷한가요? 26절부터 33절에는 서원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서원이 다 합당하고 가당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만은 레위기 27장에서 우리는 서원의 다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자발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의무적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서원이 어리석은 일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잊었던 서원이 생각나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서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색해진 그러한 기독교 문화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을 귀하게 보십니다.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하는 헌신의 모습이 참으로 그리운 시대입니다. 네, 우리 민수기로 넘어가는데요. 모세 오경에 계속되어지는 부분이라 민수기 1장을 연결해서 읽는 것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신다면 민수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의 용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민수기 백성민 셀 수인가요? 네, 넘버스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그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지키기 위한 훈련의 장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방황하는 백성들, 가나안을 준비하는 40년의 기록을 남긴 책입니다. 1장의 내용은 책의 제목답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계수하라 하시니까 계수해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계수하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거기에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수하라 할 때는 첫째는 군사적이고 둘째는 사역적인데요. 이 레위인들은 온전하게 제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별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의 질서, 세상의 경제 가치관 안에서는 우리가 계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라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감당하는 시대의 레위 지파로 오늘도 우리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